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는 모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듯이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달려왔고 또 달려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마음속을 크게 이렇게 울리는 울림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 10년 전부터 발간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의미 있는 삶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탐독사가 되고 감동적인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저자는 이용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몽골에 있는 선교지를 택해서 몽골 선교사로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몽골에서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벨러르라고 하는 한 17살쯤 된 소녀가 땀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둥지둥대며 왔느냐 물으니 자기 자신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이 소가 이 끈이 풀러져서 소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느냐고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소는 그냥 두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어린 벨러르라고 하는 소녀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그는 그 비싸고 자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소를 그냥 방치해 두고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고삐 풀렸던 소가 주인을 찾아왔는지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소녀가 자기가 어떠한 물질이나 또한 재산과도 같았던 그 소를 내려놓고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렇게 내려놓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왔을 때에 오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무엇인가 하나에 집착하고 삽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네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그러한 어떠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제가 잘 아는 어느 여구역장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재였고 늘 1등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공부 못하고 또 그저 그랬던 친구가 시집 잘 가갖고 너무 잘 사니까 그가
40대 중반 때 기도 제목을 낸 것을 보니까 아무개 친구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은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무슨 얘기를 듣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해서 꼭 한번 먹어봅니다. 너무 지나치고 과한 것은 욕심으로, 그것이 또한 더 다른 질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고요,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해 얻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아들, 만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삭을 등에 업고 가면서 한 번도 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만년에 얻은 이 아들을 왜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의아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종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삭은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지만 또 한 번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기근이 오니까 그가 양식을 구하고자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먹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한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지녔을 때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끊고 기근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경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어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집어드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신발은 그에게 모든 권위였고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즉 지팡이와 신발을 내려놓고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전쟁터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발은 세상 사는 방편이었고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세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도 내려놓고 네 발의 신발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네 신발이 되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선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가문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배설물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쫓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는 다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아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무책임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주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나는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습니까? 물론 청소년 시절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저 높은 것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년의 삶을 지나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지나치면 그것이 독이 되듯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내가 원하고 목표 삼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 주님께 내려놓은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원숭이가 다람쥐를 쫓아가다가 그 다람쥐가 조그만 굴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원숭이가 그 다람쥐를 굴 속에 손을 꼭 넣고 움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움켜 잡은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지만 움켜 잡았기 때문에 손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맹수가 와서 이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놓기만 하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내가 어떻게 해서 잡은 놈인데, 이제 내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이제 마지막 내 먹거리인데, 이걸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맹수가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빼서 내 것을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면, 자기의 손을 폈더라면은 그는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었지만 그는 다음 기회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의 경영을 주 앞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를 바라면,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가 다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은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저가 이루시고 저가 경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가정도 주께 맡기듯 내 사업장도 여호와 앞에 모든 경영을 맡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우리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데 어떤 학과에 가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 상위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업장, 자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 주님께서 꼭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더 멋진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이라는 말은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뿐이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내 짐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순례자에게 있어서 짐은 참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짐은 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움켜쥐지 말고 손을 감사함으로 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은 훨씬 순탄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모세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거나 모세의 방법대로 그는 출애굽의 길을 모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팡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한 가지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 미국인,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지금까지 전해져서 많은 그 예화로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길 이렇게 다 비포장 도로였겠고, 그리고 자동차가 동네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그런 정도의 시절이었으니까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한 마을에서 이제 신장로로 나가는 길에 어느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시길래 차를 세워서 할머님, 제 차에 타시지요. 차에 타고 신장로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한참 가는데 선교사님이 백내를 보니까 아직도 그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제 차에 타셨으니까 짐은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말씀은,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차를 탄 것만도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 짐을 지고 사는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내 경영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차마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남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못하는 어떠한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그 무엇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들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이란 삶의 모든 여정뿐 아니라 계획, 행동, 과정, 결과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맡기라는 겁니다. 어느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앞에 맡길 때,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이 몸 맡길 때 슬픔도 없네, 두려움도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여정, 계획, 행동, 과정, 결과 모두를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함으로, 다 내려놓음으로 주의 도우심,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